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의지하고 찬미하며 돌아갑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을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천군과 천사의 찬양이 곧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어떤 문장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좀 긴 글을 하나 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양의 글, 사진 등이 검색되었습니다. 카페 글은 자그마치 39,60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된 것 말이에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된 것 말이죠. 블로그의 글은 12,200건이 있었습니다. 웹 문서의 글은 2,330건, 브런치는 33개, 사이트는 20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제목으로 된 책도 2권이나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마음으로 원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3만 몇 개, 12,000개.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배한숙 목사 치시면 몇십 개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걸 했더니 카페글 39,000개, 블로그 12,000개, 이렇게 말이죠. 참 사람들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고 또 본인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앞모습이 이쁘면 좋지, 왜 뒷모습이 이쁜 것을 이렇게 소원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작가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미셸 뚜로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뒷모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뒷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같이 나오는 그런 에세이집인데, 거기에 이 뚜로니에가 이렇게 썼어요. 뒤쪽이 진실이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진실이다, 이렇게 썼어요.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너그럽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내게 왔다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겉모습에 불과한 것인지를 얼마나 여러 번 깨달았던가. 그가 참 좋은 앞모습을 가진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그가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쓰기를 뒤쪽이 진실이다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노래한 시인도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이런 시를 쓴 우리나라의 시인도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의 제목도 뒷모습이라는 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저는 성탄절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성탄절을 여러 날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모이고 또는 축제를 엽니다. 그렇게 떠들썩한 성탄의 앞모습 말고 촛불을 켜고 성탄 추리를 만들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찬송과 예배가 가득한 그런 성탄의 앞모습,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 성탄의 앞모습 말고 성탄 축하가 다 끝나고 성탄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떨까? 이 모든 것에 막이 내린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성탄의 뒷모습은 어떨까? 뚜르니에 의하면 뒤쪽이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성탄의 진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앞모습과 더불어 만나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가 아니라 만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자들, 이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해주러 온 천사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떨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천사 앞에서 떨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들의 등 뒷짝에서, 등 뒤로 찬미가 흘러나왔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문이 기록된 성경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 너무나 솔직한 기도,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고 인간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한껏 부른 배가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그들의 진심은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배가 곧 신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과 건강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 쉽게 신앙인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국의 몇 대 재벌이라는 사람들 신앙인 잘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가난해도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배가 줄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허리를 숙여서 땅을 헤집어 오늘의 먹을 것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땅을 헤집고 다니느라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가 되고 홀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인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추운 날도 지금 나가서 파지라도 죽지 아니하면 오늘 저녁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오늘이 성탄주일이고 연말이라고 해도 그거 포기하고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젖은 양말을 말릴 겨를도 없이 또 신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삶이 매일매일의 그 고단한 삶이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의 목자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홀대받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난합니다. 이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들판에서 양들 곁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는 사실 짐승의 한 마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찬양이 나왔다고요. 새벽부터 젖은 양말 신고 허리를 90도 이하로 굽혀서 땅바닥에 떨어진 파지를 줍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이 성경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찬송을 불렀단 말입니다. 이들의 앞모습이 아니라 이들의 진짜인 뒷모습에서 그들의 등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울려 퍼졌다라는 모습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이 일반적이냐 아니냐? 이 목자들의 찬양이 보편적인가 아닌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물어봅니다. 제 스스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가난한 목자들의 일상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지냅니까? 성전과는 거리가 먼 들판에서 냄새나는 짐승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종일 한 주간 내내 사람들이 아닌 양들과 지내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것이 양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가까이 갈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들고 나갈 감사의 예물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여러모로 이런 사람, 신앙적이 되기에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저절로 감사가 나올 만한 일이 있을까요? 이들의 입이 자기도 모르게 열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할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있으려야 있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의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신앙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신앙인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목자 같은 사람들조차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자기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인 이 등 뒤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가 아니라 만나고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들 속에 끼일 수도 없고 어쩌면 일생을 종교와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 듣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소식 만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성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도 성경 구절을 보면 천사를 보고 반가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기겁을 하고 놀라고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다면 그들이 들을 것은 칭찬일까요? 나무람일까요? 잘했다, 네가 성전 근처에 당하고 일생을 양들과 살았으니 네게 내가 큰 은혜를 주겠다, 그걸 들으리라고는 상상을 물론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더라도, 네 일상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양들 곁에서 살아서 되겠느냐, 양들만 지켜서 되겠느냐, 이런 나무람을 듣지 않을까.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경전의 말씀보다 양들의 울음소리를 더 잘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종교인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성탄은 소위 신앙인들만의 기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님은 모든 사람, 만백성이란 말,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목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아닙니다. 더 넓게입니다.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간들까지 미치는 큰 기쁨이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자고 먹고 사는 목자들에게까지 미칠 사건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차별이 없는, 차별을 넘는, 차별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선물, 큰 기쁨의 소식이 성탄입니다. 신앙심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꾸짖는 두려움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느냐, 얼마나 고단했느냐, 얼마나 마음으로 두려웠느냐, 바로 그런 너희들에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까지 내 아들이 태어났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까지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냈다. 이 엄청난 복음의 기쁜 큰 영광이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일러진 그 일을 보러 갑시다.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베들레헴으로 달려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만났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찾아내었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던, 그야말로 신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살았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한 일, 천사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그 일을 보러 갑시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었다. 이 일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의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로당이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장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가지도 않았고 그 베들레헴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듣고 본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목자들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이나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성경에서 최초의 전도자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최초로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분이 구주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최초로 말한 전도자, 그거 바로 목자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까지 이 아기님이 구세주십니다. 이 아기님이 하늘과 땅을 이을 평화이시고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예수를 찾으러 가면서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 천사의 메시지 같은 음성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메시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과 천사들의 메시지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추위와 구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찬미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앞모습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뒷모습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자들의 찬미 소리와 같은 소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외쳤던 그 소리도
그 신령하고 권세 있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권능과 권세의 찬미가 점점 점토판에 찍혀있는 사가 되어버린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찬양이 화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까지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기쁨을 주목하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참된 평화이셨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싶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돌아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뒷모습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목자들의 찬미가 울려 퍼지는 날을 꿈꿉니다. 천군과 천사의 찬미가 교회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날을 꿈꿉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덩달아 우리의 주님, 이 성탄의 예수님까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오늘날, 이 찬미를 꿈꾸는 것은 정녕 꿈일까요? 겉으로는 이토록 요란해져가는, 사실은 이젠 겉으로도 요란함이 싹 줄었어요. 캐롤도 안 팔린대요. 캐롤도 틀어놓는 데가 별로 없대요. 교회들의 성탄 장식도 훨씬 못 미친대요, 옛날과. 네, 정말 제가 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아니 제가 전도사였을 때만 해도 성탄절을 앞두고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법석을 떨었어요. 풀 수가 없어요. 이제는 풀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앞모습이 사그라드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 우리의 진실인 뒤쪽, 교회의 뒷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뒷모습, 성탄의 뒷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일러준 그 일을 보러 갑시다. 그들은 곧 베들레헴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내었다. 이렇게 만민에게 미칠, 정말 종교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큰 기쁨의 성탄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기어이 찾아내고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해 오던 앞모습에서가 아니라, 이날 교회를 떠나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빛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셨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기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미하였습니다. 우리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찬미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칠한 무덤 같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으로, 우리의 뒷모습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진실로 만난 고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에게서 빛나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들에게서 천군과 천사의 찬미와 같은 찬송이 울려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생을 찾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 만났던 그 생명의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일마다 때마다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우리 모두 찬미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